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좀 다혈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역 특성이 있는데요. 부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다혈질에 대해서 더 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경기도 계신 분들이 부산에 내려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산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고 전부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요. 막 그 표정도 이렇게 강하고 하다 보니까 말도 표현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 사람 다 싸우는 것 같대요. 한 달 지나 보면 저게 싸우는 게 아니고 저게 평상시 대화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좀 푼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평소에 좀 화를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걸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작년에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 사건이 입건되어서 조사받은 사람이 24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이 조사받은 사람이 24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재범률이 높답니다. 24만 명 중에 3,200명이 1년에 3번 이상 같은 죄로 계속해서 다시 입건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답니다. 이게 점점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최초로 나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왕에 거할 때에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이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일순간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이 분노라는 게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분노도 나옵니다. 좋은 의미에서 분노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느 날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안에 장사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장사판을 다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지요. 자, 우리가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을 하면 이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여러분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불을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난방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집을 홀딱 태울 수도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분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 공사를 진행하던 느헤미야가 대단히 분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왜 분노했으며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4장에서 이제 드디어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여곡절 그때 성벽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서 크게 누구를 원망하느냐?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 원망했느냐? 그 내용이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면 괜찮은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곡식을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 집도 밭도 포도원도 다 저당 잡혀서,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수확은 줄었는데 세금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에 맞추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수익이 적은데 걷어가는 세금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뭘 내요? 자기 밭도 집도 있는 재산 전부 다 저당 잡혀서 다 차딱지가 붙어서 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은 똑같 줄어들지 오히려 더 많이 내라 그래. 그래서 지금 밭도 뭐 집도 있는 재산 전부 다 뺏겼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칠 게 없으니까 뭘 가져가요? 자녀를 뺏어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로마에서 아니면 저기 페르시아에서 아니면 지금 다른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동족, 같은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은 멀쩡하게 데리고 있으면서 남의 자녀라고요. 지금 세금을 좀 줄여주면 되는데 그걸 줄이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요. 이자를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원망 원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요. 이런 백성들의 상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자녀들까지 빼앗아서 노예로 파느냐. 흉년이 들어서 힘든 건 알겠지만 그러면 세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어떤 걸 빌려줬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모든 재산과 땅과 밭과 농가 모든 걸 다 빼앗아 놓거든요. 그리고 빼앗을 게 없어서 자녀들까지 빼앗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건 완전히 이 나라를 하나를 완전히 그냥 발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결국 뭡니까? 이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크게 노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 공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온 거는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지금 성벽 재건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당장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니 괜하게 지금 공사하기도 지금 힘든데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관여해가지고는 지금 내가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에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붕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나라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요 이게 비싸게 샀어요. 내가 1,000원 비싸게 샀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괜히 공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무시당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거절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가 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화를 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악이 여러분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 미국에 엄청난 인종차별이 흑인에 대한 차별.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가면 입구에 흑인 출입 금지, 백인 전용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더라도 흑인 출입 금지, 여기는 백인 전용 이런 것들이 시내 곳곳에서 차를 타도 대중교통을 타도 흑인 전용 칸, 백인 전용 칸, 그래서 흑인 탑승 금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노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을 차별할까? 그래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이 일을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운동에 큰 업적을 세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워싱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해서 기념관을 건립했는데 높이 9m의 전시상을 제작하고요.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의 돈을 기부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보고 오너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전쟁 때 처음 간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으로 차출은 되지 않았는데 전쟁 때 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 장군이 한 명 있는데 키가 뭐 3m 육박하고요. 갑옷 무게만 60kg입니다. 몸무게가 아니고 갑옷 무게만 60kg. 엄청난 건입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는 아무도 뭐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고는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손해본 게 사실은 없어요. 자신이 요거도 먹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먼저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사단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분노하고 난 뒤에 그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켰는가?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가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는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고 그 분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 내가 이 분노 감정대로 해결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가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하면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분노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이 분노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첫 번째는요. 깊이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건데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화가 났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머리 뚜껑이 막 열렸어요. 그때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그냥 말이 쏟아지고요. 아니면 뭐 손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막 이거 주체를 못해서 내 감정대로 막 있는 없는 말 다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화가 조금 난 게 아니에요. 화가 엄청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그 다음 뭘 해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 영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뭘 합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깊이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깊은 생각은 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이런 화가 났을 때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본문 나오지 않지만 앞에 정황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뭘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1장에서 느헤미야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한 40일 정도 이제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상했어요. 그때 느헤미야에게 야, 느헤미야 너 얼굴 왜 그래?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요, 잠시 묵도하고 잠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본문은 나오지 않지, 본문은 깊이 생각했다고 나오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면 누구든지 분노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크게 화가 나면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 뭐 내가 생각 못하게 막 말이 나오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요, 내가 화가 나든지 내가 분노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는 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진정시켜 주세요.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깊은 생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내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가 났을 때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화가 난 대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요, 분명히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일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났을 때 뭘 하셔야 돼요? 그때에 바로 기도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바로 뭐예요? 깊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런 화가 나잖아요.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났어요. 이거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 감정대로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노가 나면, 거룩한 분노가 날 때 분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멈추시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 내 감정을 통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정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관리들, 지도자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을 뭡니까?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화는 났지만 그러나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는요. 귀족들이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지금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리어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방 사람에게 파느냐? 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지. 할 말이 없지요. 느헤미야가 막 분노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잡아넣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뭡니까?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으로 왔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모아놓고 한자리에 모두 모아놓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조목조목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렇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야단만 치고요,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 했느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조목조목 잘못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과 또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는요, 돈이 많은 지주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뭡니까? 착취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폭리를 받고 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여러분 데려가서 그렇게 노예로 파는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하는 그 관리들과 또 귀족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시하느냐? 이자 탕감해 주라는 거. 원금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원금을 갚을 때까지 유예해 주고 그리고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빼주라는 거예요. 그 이자가 뭡니까? 이자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자의 폭리를 취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급기야 자녀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폭리를 취하는 이 관리들에게 이 귀족들에게 느헤미야는요 그걸 탕감해 주라는 여러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 귀족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12절의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는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힘을 취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분노대로 화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잘못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들이, 이 간부들이,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을 여러분 해결하고 난 뒤에 모든 성도가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다고 여러분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이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모두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정 모든 가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좀 분노가 많은 사람, 여러분 이 분노 정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분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분노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와서 우리를 여러분 공동체를 깨고 이 관계를 깨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까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때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설득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상대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이 복잡한 문제가, 이 모든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족이, 모든 성도가, 모든 공동체가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모든 공동체가 가족들이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길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